저는 요즘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요즘 뭐 요일 개념도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은혜를 받으면 하여튼 여러분도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정신없이 이렇게 은혜 속에서 지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의 제목은 구원 섭리를 품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강사 모습 나오실 때는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헌금 시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드렸는데 이렇게 기쁨으로 순종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강대상에 헌금 바구니가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듯한 느낌, 이게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우리가 예배나 헌금은 있잖아요. 우리 드렸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예배 소개할 때도 가인의 예배, 이제 이따가 내가 끝날 때 다 거둘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에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여기는 왜 이렇게 나를 놀라게 하는 데가 많아. 아마 밑에 애들이 좀 뛰어노나 봐. 여기까지 올라오게 생겼어. 근데 애들 거기 계단에 올라오면 안 되겠던데, 넘어지겠던데. 권사님은 그냥 계셔. 아래 것이 나갔어. 여기 봐봐, 여기 애들 떨어지면 위험할 것 같아. 애들은 뭔 일이라도 저지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 제사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여겨서, 어제 그냥 본의 아니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마음이 좀 무거웠거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순종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닐 수 있지만 조금 부담은 돼도 이렇게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배우고, 또 앞선 이들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이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가다 보면요, 장로님들이 11조 안 해도 몰라요. 그냥 또 돌라먹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부담을 안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의 어른으로서 마땅한 의무다, 이런 느낌을 갖고서 헌금바구니 있을까 너무 좋아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색소폰 이 앙상블 너무 잘했어요. 저렇게 신나게 해주셨는가. 예배 시간만 아니면 앵콜을 한 10번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했죠. 이런 박수 한번 쳐줘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담고 가네요. 왜 이 동네 눈이 지랄하고 이러고 많이 와. 눈 안 오잖아 이 동네 원래. 근데 이 3월 중순에 이게 뭐냐고. 이게 아마 강원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눈이 온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 또 어제 저녁에 예배 가운데 소동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어요. 저거 왜 그래? 근데 그분이 정상적이면 그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게 소중한 것 같아요. 저분은 얼마나 아플까, 불쌍하고, 가족은 얼마나 힘들까. 근데 어제 들어보니까 다행히 용상 제일교회 성도는 아니래. 그것도 또 다행이더라고.
계속 있으면 목사님 어떻게 힘들까? 저걸 내가 데리고 안산으로 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다행히 여기 성도가 아니고 어제도 그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언젠가도 새벽에 한번 와서 그랬다네, 그분이. 근데 그분이 가까이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딴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어제 문 열고 들어오셔서 한 1분 서 있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그런 게 아니고, 어디서 딴 데서 듣다 열받았나 여기 와서 지랄을 놓고 그랬지만, 그런 분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또 알게 됐어. 약을 드시는 분이래, 우울증 이런 약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면 그런 일들이 있었고 있구나, 그리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이렇게 목사님들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 의전팀에서 눈을 부릅뜨고, 안 예쁜 사람은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고 막 이런 거. 그런 의전팀들이 이렇게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목사님을 또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 또 한번 되새기면서, 이렇게 잊지 못할 추억을 준 우리 용상 제일교회가 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감사하고, 여러분들 꼭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5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렸고요, 8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가난한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3년 터울로 병을 앓고 가시니까 그만 기둥뿌리가 흔들려 버렸어요. 옛날에 요즘에 수준 있게 말하면 의료 파산이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가 형제여도 그가 자매여도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저는 엉겹결에 형아를 따라서 서울에 갔지만 거의 버려져서, 어릴 적부터 숙제가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자지가 숙제였어요.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도배하는 아저씨 따라다니면서 심부름 해주고 먹을 것을 구했고요, 포장마차 하는 아주머니 물 떠다 주고, 양동이 물 밖에 쓰라고 하잖아. 그때 어른들 말 따라서 하면 이 물 떠다가 주면은 100원씩 200원씩 주면 그걸로 용돈을 쓰곤 했네요. 많이 맞았고 많이 울었어요. 그런 가운데 서울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내 고향 시골로 갈 거야. 그래서 시골을 어떻게 가지 생각하니까 어릴 적 어렴풋이 완행열차 타고 서울역에 내렸던 기억이 나서, 서울역에 가면 티켓을 끊어서 갈 수 있겠구나 하고 갔어요. 근데 지금 6학년 애들은요 똘똘해요.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도 살 만큼 하도 보고 들은 게 많아서. 근데 그때 5, 6학년은 어리버리야. 본 게 있어야지. 없어 맨 딱지치기는 아니 뭘 어리버리지. 그 초등학교 6학년이 서울역에 가서 기웃거렸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더니 따라와. 그래서 가더니 나를 앵벌이한테 팔아먹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팔려갔네요. 그 팔려가서 보니까 집 나온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옹기종기 있는데 세 그룹이더라고요. 한 그룹은 국어를 시키대요.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국어를 연습시키고. 어릴 때 깡통 들고 다니는 사람 많았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리고 한 그룹은 소매치기를 가르치더라고요. 그 날쌔게 보이는 아이들도 하여금 면도날 끼고 긋고
주의 환기시킨 가운데 뺏어가는. 장로님 우리 어릴 때 소매치기 많았었어요. 그죠? 그 소매치기를 시켰고, 저 같은 아이들 좀 이렇게 어깨가 있고 그런 아이들은 뭘 시켰냐면 서울역 용산역에서 신문팔이를 시켰어요. 혹시 옛날 서울역 용산역에서 신문이요 신문이요 그 팔던 소년 혹시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소년 중에 하나가 저였죠. 문제는 도망갈까 봐 하루에 주먹밥 하나만 줘요. 정말 배고파서 많이 울어요. 근데 문제는 저녁이 되면 지옥이 펼쳐져요. 왜냐하면 신분 팔다가 남은 만큼, 구걸 액수를 못 채운 만큼 꽃갱이 자루로 그 애들을 날마다 주워 패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가다 걸리면 그날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그날 밤에 밤새 다 두드려 지옥이에요. 도망갈 수도 없고 저들은 돈을 주고 사왔으니까 지켜요. 그곳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어? 없죠. 어느 날 서울역에서 신문이요 팔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 형 목소리가 들려요. 제명이냐? 저는요 형 아닐까 봐 못 돌아봤네요. 형 목소리 듣는 순간 다리가 탁 풀려서 납작 엎드렸더니 형아가 와서 제명아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래서 형아야 나 좀 살려주라, 형아야 나 좀 구해주라 그러고 막 그랬더니 형아가 저를 꼭 안더니 저를 데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값을 주고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사준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내가 형아야 나 언젠가 내가 우리 형아한테 이제 나이가 먹은 뒤에 형 그때 짜장면 참 맛있었다 그랬더니 탕수육도 사줬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형아가 저를 그곳에서 구해내 주는 했지만 책임져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형도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14살 때 다른 아이들 다 공장 갈 때 저는 저 학교 갈 때 14살 아이가 공장에 취직을 해요. 장난감 만드는 공장에. 그곳에서 몇 년 일했는데요, 지금들은 건물들도 잘 지어요. 냉난방도 잘 돼 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건물도 바람도 많이 들어오는지 다 퇴근하면 14살 소년이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던 기억이 저는 지금도 있어요. 영양실조, 교통사고 많은 경험이 있죠. 제가 왜 오늘 저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는 몰랐어요. 그 처절한 어린 소년 안에 지금의 유재명이가 담겨 있는 걸 몰랐어요. 이해가 돼요? 그 처절한 소년은 그 소년의 인생인 줄 알았는데 50년 후에 그 유재명이가 그 안에 있었더라 그 말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지금 보니까 나의 삶은 나만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어요. 마치 사울 안에 바울이 있듯, 시몬 안에 베드로 있듯, 야곱 안에 이스라엘이 있듯,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이 있듯. 우리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품으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살아야 할 것이냐, 이건 처절한 영적 싸움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오늘 어디 가서 자지, 어디 가서 먹지 헐떡거렸는데, 그때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했던 이유를 지금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좀 더 믿음으로 살았어야 돼. 그때 좀 더 은혜로 살았어야 돼. 좀 더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야 돼. 이게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내 친구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요. 유난스럽게 왜 요셉을 친구라 하냐고요? 요셉을 친구 삼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는 계속 나갔어요. 그 처절할 때도 교회를 갔어요. 저는 은혜 가운데. 왜 그런지 아세요, 권사님? 거기 가야 먹을 게 있어서. 거기 가야 재명아 왔냐 하고 안아주고, 또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업고 교회 갔던 기억이, 그 기억 하나가, 오늘 이 아이들 뛰어도는 거 이거 가벼운 거 아니에요. 얘들은 이거 은혜 받는 거예요. 여기서 노는 걸로 기억하고, 여러분은 앉아서 안 듣고 얘들은 안 듣고 은혜 받고. 근데 저는 이런 아이들, 이런 것들을 내가 참 소중하게 여겨요. 그냥 고맙고. 그죠? 그래서 뭐든지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다 고마워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글쎄, 목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목사님만의 사랑. 그래서 고마운 것 그랬어요. 고마운 거, 내 아내로 살아줘서 고맙고, 죽을라다 살아줘서 고맙고, 우리 아이들 엄마로 살아줘서 고맙고, 교회 사모로 살아줘서 고맙고, 지랄해도 집 안 나가고 집 안에서 지랄해서 고맙고, 그냥 다 고마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 저는 그렇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18살 정도에 죽었다 살아나는 과정이 있었어요. 죽었다고 던져놨는데 이렇게 살았네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18살 소년이 새벽 기도회를 다닌 거예요. 새벽에 가서 그렇게 무슨 기도를 그렇게 울면서 많이 했는지 몰라요. 19살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왔는데, 겨울인데 12월인데 조금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나왔더니 눈이 소복이 쌓여 있어요. 발자국이 하나 없어. 왜냐하면 일찍 기도 마친 권사님들이 다 간 뒤에 눈이 온 것 같아. 발자국 하나 없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 마치고 그때 나오신 것 같아. 뒤에서 나 목사님 계신 줄도 몰랐는데 눈에 이렇게 취해 있는데, 요셉 형제 눈이 참 예쁘지? 그래. 요셉 형제 눈이 참 예쁘지?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날 보고 요셉이래. 그래서 목사님 절 보고 왜 요셉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형제를 보면 그냥 요셉이가 생각나고 형제가 요셉 같았으면 좋겠어. 그 소리를 듣고 그 뒤로부터 제가 요셉과 친해진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지? 이럴 때 어떻게 했지? 버림을 당할 때 어떻게 했지?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았지? 요셉과 나눔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셉과 얼마나 친구를 삼고 힘들 때는 요셉을 읽어요. 그랬던 제가
얼마나 지금은 요셉과 친해졌는지. 요셉은 나 모를 거예요. 근데 나는 알아. 근데 얼마나 친해졌는지 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내 보고 그래, 여보야 여보야, 많은 설교가 있지만 대한민국에 요셉 설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웃으면서 그래. 왜냐면 그만큼 친밀감, 요셉과 나는 친밀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 45장 1절에서 5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요셉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이 22년 만에 만나는 장면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인류의 대기근 가운데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이 22년 만에 만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형제들은 감히 고개도 못 들죠. 곡식을 구하러 온, 인류의 기근 가운데 곡식을 구하러 왔을 뿐이고,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아있던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22년 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놀랍게도 뭔 이야기냐면, 형들을 보면서, 형들 나 죽이려고 했지? 형들 나 노예로 팔았지? 내 삶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보냈다,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담긴 인간 이야기, 너 나 팔았지, 너 나 힘들게 했지, 너 나 억울하게 했지, 이게 아니라 그거 다 놓아두고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곳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요셉이 애굽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어, 형제들이 노예로 팔았어, 노예로 팔았단 말이야. 근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해요. 요셉이 22년 만에 비로소 자신의 삶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눈으로 보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동안은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러고 살아왔던 것을 믿음으로만 그 삶을 믿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눈으로 보면서 믿는 거지.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만들어 쌌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 이것은 요셉의 삶의 그동안 해답이고 결국이지. 그동안 왜 울었는지, 왜 팔려왔는지, 왜 죽을 고비를 넘어야 했는지, 왜 그렇게 옴팍옴팍 억울함을 뒤집어 써야 했는지 몰랐는데, 비로소 눈이 열리니 하나님의 결국을 보니 그동안의 삶이 다 풀려버리더라 그 말이지. 그래서 내 삶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여러분의 교회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언젠가 여러분 삶에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전에는 귀로 만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 하나님이 뭐 어떤 형상이 보인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보여. 이게 놀라운 거 아니야. 이걸 말로는 설명을 못해.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다고 그랬잖아, 장로님. 내가 교회 가면은 장로님, 권사님들 또 이렇게, 저는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하나님이 나는 엄마 아빠만 빨리 데려가지고 데려가시고 나머지는 다 잘 붙여줬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내 주변에는 다 선물이라고. 근데 그 선물이 포장지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포장지만 보고 여기는 알아듣는지 그 표정도
이 안동 스타일을 웃자면 좋까? 가만히 보니까 공자 얼굴 닮은 것 같아. 조금 웃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집에서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이러고.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잖아. 목사님들하고 밥 먹는데 한 10분 말이 없이 먹더라니까. 그래서 안산 살면서 안동 오더니 안동 스타일로 굳었구나. 그 따라온 사모님이 불쌍한 거지. 근데 여러분 참 봐봐. 그래서 내 삶의 그 단계는 하나님의 이야기. 저도 이런 이야기 했잖아. 내가 어릴 적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왜 울었는지 왜 아팠는지 그 처절한 소년만 봤는데 지금 그 삶의 연수를 통하여 은혜를 입고 보니 그 하나님의 그 아이 안에 내가 담겨 있었다고. 제가 어릴 적 이렇게 교회 가면은 장로님 권사님들 또는 이런 분들이 나한테 그랬어요. 재명아, 하나님 만났냐? 하나님 만났냐? 그래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못 만나면 교회 밖으로 도로 나가니까 더 빨리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나라 하도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안 알려주고 맨날 하나님 만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권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때 권사님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알려줄까? 우리 연극 한번 해보자. 스키트라마 한번 해보자. 내가 옛날 권사님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옛날 제명이라고 하고 권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한 번만 물어봐라. 그러면 내가 옛날 권사님들 어떻게 대답했는지 알려줄게. 시작. 제대로 좀 물어봐. 안동 스타일로 하지 말고 입을 크게 열고. 자, 시작. 나도 몰라.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만나면 알아.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난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22년) 만에 자신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니 비로소 내 삶의 모든 결국을 다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거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믿었는데 어느 날 눈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은혜를 눈으로 보면서 감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닐까? 하나님의 이야기. 저는 주례를 참 많이 썼어요. 주례를 많이 쓸 때는 하루에 4번 쓸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청년들이 많으니까 주례를 이렇게 4번 쓴 적도 있는데 가끔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니까 어릴 적부터 이렇게 아까 같이 저렇게 뛰어들던 애들이 커가지고 벌써 이제 결혼한다고 와서 이제 주례를 서면은 그렇게 이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가끔 자식 같고 그래서 질문을 해. 결혼 주례 서다 갑자기 물어봐. 너네들 내가 지금 주례 서다 갑자기 궁금한데 누가 먼저 좋아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웃어. 누가 먼저 좋아했어? 그러면 90% 남자애들이 용감해. 제가 먼저 좋아했습니다. 그래. 근데 그 중에 한 10%덜 떨어진 안동 스타일이 있어. 옆에 툭툭 치면서 그래. 네가 먼저 좋아했잖아. 아, 깎아보지. 저런 놈들하고 어떻게 살까? 근데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 근데 내가 오늘 누가 먼저 좋아했냐고 묻는 것은 너희들이 누가 먼저 좋아했는데 어디서 만났는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야. 이제 오늘부터 너희들은 너희 만남에 있어서 사람의 이야기, 누구 때문에 만났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에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맺어 주셨다는 사실, 지금부터 이걸 믿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고 살아라. 이러고 권면을 하죠.
사람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믿다가 눈으로 보면서 그 삶의 결국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 이것이 에베네셀의 은혜 아닐까? 요셉은 그 시작을 보면 나이 17에 꿈을 꾸게 돼. 두 가지 꿈을. 잘 아시죠? 하나는 어느 날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11개의 곡식단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꿈 꾸면 기분 좋잖아요. 이걸 형들에게 자랑하면서 문제가 돼요. 지나 좋지 듣자 하니 이게 기분 나쁘거든. 근데 미운 것은 미운 짓만 꼭 한다고. 아버지 사랑 받는 것도 미운데 꿈까지 꿔. 그러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하나의 꿈을 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했대. 형아야 형아야 들어봐. 형들이 이게 금방 해석이 되잖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들이 너한테 머리를 숙이냐 이놈아. 근데 문제는 이날부터 형제들에게 문제가 생기면서 꿈을 꾸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원칙이 있어. 오늘 우리가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이런 걸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지. 다 같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목사님은 사모님 어떻게 만나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야 이게 귀한 거지. 여러분의 목사님은 여기 목사님 17년 전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고. 목사님은 내가 보니까 17년 동안 이 안동에 살면서 이 답답한 데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봤대. 내가 보면 얼굴에 거짓말 못하게 생겼잖아. 근데 내가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시골에 있는 목사들 가끔 만나보면 울려고 내가 왔던가 막 지랄하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워할까? 이런 거.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었는데 그걸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고난을 주었는데 그 고난을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고마워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나는 말도 안 되는 성도를 붙여. 그리고 내일 잘 감싸주면 하나님이 고마워할 것 같아. 왜? 아니 진짜 그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나는 그런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기도 제목도 내가 설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요셉의 꿈은 요셉의 출세나 성공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 나이 17에 요셉의 인생에 개입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아셔요. 내일 일을 섭리하셔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십자가를 계획하셨던 하나님이니까 내일 일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일 일을 섭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 계획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셉의 나이 17의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문제는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섭리가 심겨지면 마귀는 구경만 한 적이 없어요. 한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 계획이 심겨지면 언제나 마귀가 먼저 흔들어요.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당겨지면 마귀가 먼저 흔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들의 호속 가운데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보내요. 근데 아세요? 모세를 보내자마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요. 보이는 것만 보면 바로의 횡포 같지만 내면에 보면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죠.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셔요. 어린아이로 오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로 오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두 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요. 그냥 보면 정치적 사건 같지만 내면에 보면 처절한 영적 싸움인 거죠. 요셉 안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담겨지니까 마귀는 더 먼저 알고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보이는 것만 보면 아버지 편견 가운데 있어진 형제들의 다툼 같지만 내면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라는 거죠. 어느 날 내 앞에 밀려온 시험,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밀려온 시험, 이런 것들이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첫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받은 건 아닐까? 믿음이 믿음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붙잡을 영성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담겨지자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못 죽이게 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과정, 이 과정, 갈 바를 모르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걸음을 옮긴 것처럼 요셉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끌려다니는 인생 같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요셉이, 여기 보세요, 형들이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어요. 이게 며칠 정들어서 알려주잖아. 10년이라고. 안동에 살면서 눈치도 없고. 여러분 절대로 대전 이쪽으로 넘어오지 말고 여기서 그냥 살아. 복잡한데 그 가봤자요. 그냥 여기는 여기 스타일로 살아야지. 거기가 뭐 옛날 말로 다 코비어가. 오죽하면 서석동 집사가 내려왔겠어. 저 순딩이가 석동 집사가 저 태우고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친해져서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한 거야. 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려왔는데 노예 생활 몇 년 했냐면 10년을 해. 잘 보세요. 직장 생활이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는 뭐죠? 나도 내게 아니야. 그 처절한 삶을 산 거예요. 노예 생활 10년쯤에 한 여인의 유혹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살아? 3년. 눈치가 좀 있어? 3년을 살아. 그 감옥도 3년형이 아니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3년이야. 요셉이 노예하고 싶어서 노예에서 팔려왔어.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감옥에 들어갈 때 잘못해서 들어가서 누명 썼어. 그 감옥에서 3년을 살아. 근데 놀라운 게 있잖아요. 그 요셉의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따라서 해봐요. 형통하였더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건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원래 요셉의 생애는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은 형통이야, 불통이야? 에? 불통이지. 근데 왜 형통이라고 그럴까?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원래 그 말도 맞아. 근데 진짜 이제 수준 있게 표현하면 이거야. 요셉의
17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한 후에 이제 요셉이 사는 것은 요셉이 사는 것이 아니게 된 거야. 요셉 안에 하나님이 사시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영적 싸움이 뭐야? 주님이 원하는 나로 살 거냐, 내가 원하는 나로 살 거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랬잖아.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영육 간의 싸움이 있어. 이런 싸움을 늘 이겨내고 사는 거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잘 봐. 중요한 건 요셉의 노예 생활 10년을 형통이래. 감옥 생활 3년을 형통이래. 우리가 보기에는 불통인데 왜 형통일까? 이제 요셉의 삶은 어느 날부터인가 보여지는 요셉의 삶의 평가가 아니라 요셉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 섭리,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는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로 평가되어지는 거야. 이걸 우리가 믿으면 좀 가난해도 문제가 되질 않아. 이걸 좀 믿으면 좀 힘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말해. 아멘 해봐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만들어가져 가는 거야. 이걸 믿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 생활 10년을 형통이라고 그러고 감옥 생활 3년을 형통이래. 근데 중요한 건 아이 17의 꿈을 꾸면서 꿈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면서 보여지는 요셉의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안에 보이지 않게 믿음으로만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담겨져 있단 말이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은혜 베푼다, 우리는 수없이 듣는데 피부에 와닿질 않아. 조금 힘들면 우리는 막 하나님 왜요? 그러고 하고 싶어. 근데 요셉이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살아. 형통하였더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요셉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게 흘러. 마치 땅바닥에만 땅이 있는데 땅에는 물이 없어. 근데 3m만 파고 들어가 보면 도도하게 샘물이 흘러. 근데 그 샘물이 언제까지나 땅속에서 흐르지 않아. 아멘 해봐요. 때가 되면 솟아나. 보이게. 내 삶에 담기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게 흘러. 그래서 노예 생활 10년 할 때 하나님이 안 돕는 것 같아. 감옥 생활 할 때 하나님이 안 돕는 것 같아. 그냥 여자가 거짓말해 갖고 요셉 넣을 때 입이 확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스데반을 돌로 맞을 때 돌이 튕겨가서 그 원수들 맞아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내가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돕지 못하는 자처럼 오해를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절한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놀라운 거야. 근데 지금은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물속에 땅속에서만 흐르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솟아나듯 내가 지금은 믿음으로만 믿지만 요셉처럼 언젠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배움나이다.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날이 있어질 것이라. 여러분에게도 크게 아멘 해봐. 그날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도 그 은혜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는 대강 살면 안 돼. 이걸 믿으면 우리는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야 돼. 요셉은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담겨졌는데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하면서 언젠가부터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해답을 내 눈에 보여주시기까지 언젠가부터 내 삶을 인간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 믿음으로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내 삶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 꿈 이야기하다 한번 얽힌 대로 이제는 믿음으로만 믿고 내 삶을, 노예 생활 10년에 여기 봐봐요. 자, 거룩한 상상을 해봐. 요셉이 노예 생활 10년 할 때 그 노예는 요셉만 있었겠어? 그 집에 다른 노예도 있었겠어? 그게
있었겠지. 부잣집이고 높은 집이니까. 잘 봐. 그러면 그 노예가, 다른 노예가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이든 언제든 이렇게 물어봤게. 내가 목사님한테 여기 이제 도대체 이 죄 많은 안동에 어떻게 왔어? 내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뭐듯이 노예들끼리 이런 말 했겠어 안 했겠어? 요셉아, 너는 어쩌다 노예로 끌려왔어? 이렇게 물어봤겠어 안 물어봤겠어? 그게 그럼 물어봤으면 만약에 말을 하면 뭐라 그래야 돼? 형놈들 때문에 내가 이를 바드닥바드닥 하면서 내가 언젠가 원수 갚을 거야. 무협지처럼 막 내가 언젠가는 가서 몰래 칼로 찔러버릴 거야. 막 이러고 살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삶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고 입을 닫아.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지 않아. 요셉이 감옥생활 몇 년 했어? 크게 그 감옥에 죄수로 갔더니 요셉만 죄수로 있어? 다른 죄수도 있어? 그러면 같은 죄수끼리 요셉아 너 어쩌다 감옥 왔어? 이렇게 물어봤겠어 안 물어봤겠어? 여러분 혹시 감옥 가봤어? 요즘에도 감옥 가면 너 어쩌다 왔냐고 안에서 재판 다 해가지고 몇 년 하면 그대로 판사가 나온대잖아. 안 가봤나? 여러분 어때? 요셉아 너 어쩌다 감옥 갔어? 이런 거 물어봤겠어 안 물어봤겠어? 물어봤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 그년 때문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보디발 이놈도 내가 그냥 안 두고 나를 막 쥐가 나를 겁탈하려고 해놓고 나한테 더 집어씌워. 내가 가서 연수가 이를 이득 빠뜨닥 가려고 하는데,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말로 설명하려고 애쓰잖아. 언젠가부터 입을 닫아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서 망가지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목소리 높이지 않아. 노예생활 10년, 감옥생활 힘들었을 거야. 여러분 근데 요셉은 입을 닫아.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수준 있게 물어보면 알아듣는 것처럼 얼굴 표정을 해봐. 여러분은 힘들 때 힘들어서 힘들어. 힘든 걸 설명하려니까 힘들어. 그 내가 못 알아들을 줄 알았어 이 안동. 아니 노처녀가 시집 안 간 게 힘들어. 시집 안 간 걸 누구한테 설명하려니까 힘들어. 그지.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내 삶의 답을 어떻게 다 알아? 몰라. 왜? 근데 사람들은 물어. 답도 못 주면서. 근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내가 목회하면서 좋았던 게 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한테 재명아 괜찮아 그러더라고. 괜찮아. 봐봐. 요셉은 내가 왜 노예가 되었지, 왜 감옥에 왔지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 믿어.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해도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매이지 않는 거야. 나를 마귀는 과거에 매이게 하고 사람에게 매이게. 복음의 특징은 과거로부터 자유, 오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으로부터 자유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보고 그래. 목사님 다음 주 토요일 날 시간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가족들 행사가 여의도 63빌딩에서 있는데 각자 섬기는 목사님 시간 되면 모시고 오자고 의논이 돼서 목사님 시간 혹시 돼요? 갈래요? 그래서 얼른 간다고 그랬어. 서울이잖아. 그리고 63빌딩이래잖아. 그때만 해도 롯데타워 없었으니까 얼른 간다고 그랬어. 갔더니 40몇 층 그 높은 데서 파티를 하는데 삼남매가 가서 파티를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대접 잘 받는데 내가 마음이 아팠어. 왜냐면 아픈 손가락이잖아.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안산에 와서 사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겠어. 안산이 다 어려워서 왔거든 대부분 그때만 해도. 근데 언니하고 오빠는
딱 얼굴 보니까 알겠어. 방송인이야, 유명인이야. 그러니까 막 그 사람에게 맞는 손님들이 많이 왔더라고. 마음껏 대접받고 먹고 선물도 받고 오는데 속상한 거예요. 왜 우리 권사님만 어렵게 살았을까? 저 언니 오빠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래서 오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어봤어. 권사님은 왜 이렇게, 언니 오빠는 잘 나가는데 권사님만 이렇게 어려워? 그랬더니 말 끝나자마자 연습했던 것처럼 다 나오는 거야. 우리 엄마 때문에요. 그래서 왜 엄마가 미워 죽겠대. 지금 엄마가 미워 죽겠대. 왜 엄마가 언니 오빠만 대학 보내고 자기를 안 보냈대. 지금 자기가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갔는데 언니 오빠가 엄마 대학 보내고 어렵다고 자기를 안 보냈대. 그 과정 중에서 뭐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이런 또 어려움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미쳐버리겠대. 나도 공부했으면 내가 언니 오빠 이상 됐을 텐데 엄마 나는 미워 죽겠대. 지금도 엄마 죽은 지 20년 됐어. 아직도 엄마 때문에 그러고 살아? 아직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고 살아? 여러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죄성이야. 선악과 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죄성이 뭐야? 너 때문에야. 교회의 마귀 역사가 언제부터 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서 생겨. 진짜 복음은 내 죄를 가지고 울고 나 때문에 우는 게 복음이야. 어느 날부터인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고 살아. 요셉은 노예 생활 10년 하면서 누구 때문에 하면서 망가지지 않았어. 내 친구 요셉은 감옥 생활 3년 하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망가지지 않았어. 언제나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고 오늘 분명한 거 있어.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내가 망가지면 안 돼. 그래서 요셉의 삶의 태도는 뭐가 달랐던 줄 알아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알아? 요셉은 노예 생활 10년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특징이야. 요셉은 노예 생활 10년 했는데 요셉은 노예처럼 산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살았어. 이해가 돼? 요셉은 감옥에서 3년 살 때 억울한 죄수로 산 것이 아니라 간수처럼 살았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징징거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표현하며 살 수 있는 영성, 이게 중요한 거지. 누가 좀 나 이해 못하는 그가 뭐라 그러면 어때? 누가 좀 억울하게 하면 어때? 그래서 주님아, 이 풍랑이냐나에서 주께로 더 갑니다. 주님 더 찾는 거지. 근데 누구 때문에 평생에 무엇 때문에 살아?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와? 아니잖아.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땅콩 박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마당을 쓸어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쓸어라. 너는 언젠가 주인이 될 것이다. 근데 마당을 쓸면서 평생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원망하면서 마당을 쓸면 너는 평생에 마당 쓰는 데서 자유할 수 없을 거다.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을 나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내 친구 장로가 있어. 그 내 친구 장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장로가 되기까지, 장로님 나한테 그 친구 거짓말 하는데 변리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특허 뭐 이런 것.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목사 나는 장로로 예배 드리면서 첫째, 나는 맨 앞자리를 놓아버린 적이 없어. 두 번째, 내 기억에 수많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나는 눈물을 안 흘리면 눈물 없이 드리는 예배는 내 손가락 안에 들어. 나머지는 다 눈물로 드렸어. 이렇게.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그게 왜 복 받는가 했더니 오늘 예배를 좀 더 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대.
학교를 그냥 가면 좋겠어? 공부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면 좋겠어? 우리가 그 복 받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기도를 하면 좀 더 잘해야지. 연애를 해도 사랑받고 싶고 이런 게 귀하잖아. 연애도 해봤어야 알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전도받아서 교회 왔는데 너무 좋더래. 그래서 내가 이왕 믿을 거 잘 믿어야지 그러고 앞자리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하지? 그랬더니 딱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래. 집사같이 믿어라 그러더래. 그래서 평신도지만 집사처럼 열심히 집사가 하는 거 다 하면서 했대. 그리고 집사가 됐대. 집사가 되고 나서 목표를 또 수정해야 되는데 장로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장로는 집사인데 장로처럼 살았대. 헌금도 앞장서서 오고 뭐든지 하다가 장로가 됐대. 그래서 이제 그달에 뭘 했냐면은 목사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장로지만 목사같이 살았대. 알아듣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내가 지금 딴 교회 갈라다 여기 왔어. 좀 건들면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러지 말고 복 쏟지 말고 뭔가 좀 잘하고 싶고 잘하려고 하면 극복하고 인내하고 이런 거잖아요. 어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영성 설교 들었잖아. 그죠? 벌써 다 까먹었어. 그 아픈 아저씨 고함 지르는 바람에 설교 다 듣고 갔어? 그래도 은혜는 남았죠? 그럼 근데 여러분 잘 봐. 저는 내 친구 요셉한테 배운 게 참 많아. 힘들어도 누구 원망하지 말자. 누구 탓하지 말자. 엄마 아빠 없이 참 모질게 살았어. 너가 나보고 그래. 뭐 두란노 이런 데서 나보고 목사님 목회 이야기 살아왔던 이야기 좀 써달래. 안 쓴다고 그랬어. 왜 그래서 나 때린 사람이 지금 다 살아있어서 나 못 쓴다고 그랬어. 근데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없어. 그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더라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매이면 안 줘. 난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울어. 나는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좀 도와줘라 나 좀 도와줘라 1000번만 번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은 치사해져. 친정엄마한테도 엄마야 나 좀 도와줘라 3번 전화 오면 4번째부터는 그냥 전화 올까 봐 안 받아. 친정엄마가 나쁜 게 아니라 한계야 그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억울해도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에 요셉한테 이렇게 배운 영향이야. 그러면서 주인처럼 살아라. 그래서 처음에 내가 부교역자 할 때 하나님 나 나중에 교회 개척해서 담임 목사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한테 배운 대로 감동을 주는 거야. 지금부터 담임 목사 같이 살아라. 담임 목사를 불쌍히 여겨라.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섬기던 목사님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라. 어쩌면 저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꿋꿋이 할까 막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어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요셉은 상처받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매이지 않아요. 나는 진짜 나는 요셉한테 배운 것 중에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요셉이 노예생활 10년 감옥생활 3년 때가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야. 감옥에 3년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됐어. 그러니까 참 요셉이 요셉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지. 나는 이걸 느끼며 살자는. 그래서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라 그래.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이제 목사님 뵈면서 늘 하는 말이
아이다가 울려고 안동에 왔는가? 나는 원래 서울 스타일이야 뭐 이러고 살아봤자 길이 안 열려. 근데 하나님이 여기가 길이고 여기가 진리고 여기가 생명이고 예수 안에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좋은 곳에 보냈을까 막 그래야 하나님이 미안해서 더 축복하지. 하나님 여기는 그 썩을 놈이 와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 왔냐고 그러면 되겠어? 그 뭐든지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는, 다 같이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요셉이 정말 좋았던 게 언제냐면 요셉이가 총리 되고 나서야. 나 같으면 총리 되면 제일 먼저 뭐 했을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냥 있는 그대로 사또식으로 해볼게. 나는 총리 됐으면 제일 먼저 그랬을 것 같아. 힘이 없을 때 당했으니까 이제 힘을 가졌잖아. 근현대과. 그래서 사또식으로 내 인연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내가 너 언제 겁탈하려고 그랬어? 네가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지 막 그래갖고 보디발 불러서 막 인간에 안 풀 것 같아. 안 그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힘이 있어도 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실컷 해야 내가 부자 되고 싶고 복 받고 싶은 게 한풀이 하려고 교회 부흥시키고 싶은 게 작은 교회에서 안 맺혀서, 실컷 해야 인간적인 데가 아니라 총리가 되고 나서도 그 힘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쓰지 않아. 다윗이 멋진 게 뭔지 알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도 이겨. 다윗이 사자나 곰도 이겨. 다윗이 10년 이상 자기를 엔게디 광야로 몰고 다니면서 창 던지고 칼 던지는 사울한테는 물맷돌 안 던져.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야. 요셉이가 진짜 대단한 건 뭐냐면 내가 받은 축복으로 힘자랑하지 않아. 더 대단한 게 뭔지 알아, 권사님? 내가 만약에 요셉이면 난 뭐부터 했을까? 뭐부터 했겠어? 근현대과는 아까 했고 뭐부터 했겠어? 나 말 12별 앞세우고 고향부터 갈 것 같아. 이리 형놈들아 여기를 봐라,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왔다 막 다 머리 숙여 막 이랬을 것 같아.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요셉이 몇 살에 팔려왔어? 17에 팔려왔으면 주소 알아볼라. 집에 알죠? 저봐, 형들이 어려울 때 곡식 사러 왔던 거라면 요셉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 아니야.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9년 동안을 집에 안 가. 내 삶에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이야. 내가 만들고 뭐 하나님 이런 걸 말하지 않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멘 해봐.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할 걸 믿고 인내하는 거야. 아니 힘 없을 때도 하나님 의지했는데 힘이 있고 9년 동안을 안 가. 내 같으면은 내가 안 가도 비서 보내갖고 진짜 총리니까 비서 보내갖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어서 울었어.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근데 9년을 인간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끝까지 영적이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내 힘 자랑하지 않아. 그년 데리고 와 이런 거 하지 않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힘 자랑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졌어. 여러분 교회 매력이 뭔지 알아? 교회는 교회 밖에서 잘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딱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계급장 탁 끼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서로 섬길 때 교회가 최고 매력이 있어. 시끄러운 교회는 간단해. 밖에서 별것도 아닌 것들이 교회 와서 완장차고 지랄해. 내가 힘쓰고 이러면 교회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고요해져? 교회는 힘이 있을수록 내려놔야 돼.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내려놓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내려놓고, 중요한 직분 맡은 사람일수록 내려놔야 돼. 내가 가진 힘으로 힘 자랑하면 안 돼. 직분은 칼과 같아. 칼로 생명을 살리고 요리도 만들 수 있지만 남을 해할 수도 있어. 칼로. 내 직임이
내가 누군데 하고 힘 자랑하면 상하게 돼.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동역하는 거지 장로님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면 안 돼. 제가 얘기했잖아. 교회는 장로님들 마음에 들으면 안 돼.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어차피 빨리 죽어. 교회는 젊은이들 마음에 들어야 돼. 그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려놓고 젊은이들이 마음에 들고 합리적이면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많이 올. 나는 안동시내 젊은이들이 용산제일교회에 다 와면 좋겠어. 그 정도로 역동적이면 좋겠어. 그를 들어 찬송도 모든 거 다 합리적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기 좋은 거 말고. 그도 참 감사한 게 밖에서 보면 오래됐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래도 리모델링이랑 어느 정도 하고 사람들은 좀 그래도 그냥 이쁘게 된 것 같아. 그래서 힘 자랑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지금은 장로님 혹시 권사님 우리 저 형님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 계시는데 옛날에는 부흥이 하면은 부흥 강사들이 와서 막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나? 교회가 평안하려면 그 목소리가 다 허스키잖아. 옛날 부흥 강사들은 교회가 평안하려면 닭장이 평안하려면 늙은 닭을 잡아야 여. 들은 적 있어 없어 장로님? 있죠? 그 늙은 닭을 잡아야 여. 그래가지고 막 늙은 닭들을 혼내고 막 그랬어. 교회 늙은 닭 특징 1번 잘 존다. 닭장 안에 보면 늙은 닭이 햇볕 제일 잘 들어오는 데서. 늙은 닭 특징 2번째 모이는 많이 먹고 알은 안 낳는다. 생산성이 전혀 없어. 늙은 닭 특징 3번째 싸납다. 지 맘이 안 들어오면 다 물어뜯어. 그 닭들이 그 닭싸움이라고 들어와서 그 닭이 그 본능으로 물어뜯고 하는 그. 그래서 닭을 키우다 보면 닭장에 어느 날은 막 이걸 못 이기면 막 다 물어뜯는 그 피투성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닭장 안에. 그 옛날 시골 이야기들 들어보면 다 아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안동이라 닭은 안 키우니까. 여기 안동에 유명한 게 또 있는데 찜닭. 거기는 다시 쪄버렸나 보다. 늙은 닭 특징 1번째 잘 존다. 2번째 모이는 많이 먹고 알은 안 낳는다. 3번째 싸납다. 아무도 못 달라들어. 지 맘에 안 들면 다 뒤집어 늙은 닭. 늙은 닭 특징 4번째 질기다. 그냥 삶으면 이빨 빠져. 하여튼 늙은 닭은 압력밥솥에 푹 구워갖고 죽이 나오게 해야. 그래서 뼈까지 노곤노곤해서 죽이나 쏘아 먹으면 되지 그냥은 못 먹어. 늙은 닭 싸놨고 힘들고 무섭고. 어느 교회에 늙은 닭이 한 마리 있었어. 내가 늙은 닭 이야기 한 번 해줄게. 그 누구냐면은 성가대를 30년 이상 하고 있는 권사님이 늙은 닭이야. 무서워. 아무도 못 건드려. 문제가 생겼어. 이제는 권사님이 좀 성가대에서 빠지면 좋겠어. 무섭기도 하지만 언젠가부터 권사님 목소리가 화음이 안 돼. 맨 앞에서 하는데 또 자기 귀가 어두니까 크게. 그 성가대를 하려면 장로님 귀도 듣기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못 들으니까 워낙 크게 화음도 안 돼. 은혜도 안 돼. 문제는 이게 여자들이 원래 그래. 목이라는 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달라. 남자들은 나이를 먹으면 목이 점점 익어가. 그래서 할아버지 바리톤, 할아버지 테너가 있어. 수염이 이만큼 막 이런 게 있어. 맞아 틀려. 그치? 여자들은 목소리가 갈라져. 그래서 할머니 소프라노는 없어. 나이 먹으면 목소리가 갈라져. 이렇게 여자들의 특징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새 조수미 아줌마도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뭐 무섭다니까. 맞아 죽을 것 같다 조수미한테. 근데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성가대에서 이 권사님이 빠지면 좋겠는데 늙은 닭이요. 누가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어. 아무도 못 말려. 근데 참다 성가대 지휘자하고 총무하고 목사님을 찾아왔어. 목사님 웬일들이야?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성가대에서 좀 빼주세요. 왜? 그냥 하지. 안 돼요. 화음이 안 되고 목소리가 미쳐버리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좀 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말 못하죠? 알아. 목사님도 그 늙은다 권사님을 무서워하는 걸 알아. 그러니까 말 무서워. 말 내가 어깨 가. 알았어. 가. 그리고 보냈는데 한 달 동안 권사님이 빠졌겠어? 계속 하겠어? 계속 하지. 말했겠어? 못했겠어? 못했지. 한 달 만에 성가대 지휘자하고 총무하고 목사님 찾아왔어. 목사님 말 못했죠? 못했지.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그냥 권사님 성가대 허락을 해주세요. 그지 좀 은혜가 안 돼도 그냥 있으면 좋겠지. 그지 그럼요. 권사님 허락을 그랬어요. 우리가 빠질게요. 가만히 있어 이 사람들아. 아니 목사님 내가 한다니까 보냈어. 권사님한테 말 한마디 하려고 3일을 금식을 해. 혹시 이런 분 있어?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함부로 보대. 나는 저주라고 그래. 세상에 목사님 이겨먹어서 뭐가 그렇게 힘자랑이야? 자식이 부모 이겨서 뭐가 그렇게 힘자랑이야? 어거지지. 교회의 매력은 목사든 장로든 마찬가지야.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보니까 제 삶을 돌아보면 누구 아는 체하고 이겨먹고 설득했던 건 지금도 다 부끄러워. 근데 다 내려놓고 져주었던 건 지금도 보람이 있어. 부부도 그런 거 아니야? 그때 좀 양보할 걸, 그때 좀 져줄 걸. 그 연수가 더해 보니까 보이더라고. 그 누구 이겨먹고 막 그랬던 것이 그 영웅담처럼 내가 목사들한테 한마디 했다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게 보이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함부로 못이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어려울 때 나한테 부탁할 수 있는 편안한 대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장로님 이번에 부흥회 하는데 이것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죠. 이번에 강사님이 헌금 이렇게 바구니 이렇게 올려놓자고 했는데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이제 또 배웠으면 이렇게 또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 서로가 원하지 않아도 나중에 보면 안 하는 것도 정답 아니고 여기 갖다 놓는 것도 정답 아니지만 다 은혜를 은혜로 만들어내는 영성.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끊임없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누가 그렇게 내 말을 들어. 다 내려놓는 거지. 부부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은 마음에 맞춰서 하나 되었어. 하나가 내려놓으니까 살아. 내려놓으니까 사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건 없어.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마음에 딱 맞아. 맞는다네. 근데 사모님은 안 맞을 거예요. 맞는데 여러분 봐봐. 참. 그리고 아까도 고마운 거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그 서울 쪽에서 이렇게 내려와 준 것이 고맙고, 여기 와서 다 내려놓고 여기 와서 애들 키우고 이렇게 쉬워? 다 자식 잘 키우려고 올라가고 할 때 그런 고마운 생각하면 서로가 다 삶의 이 안에 보람이 있는 거 아닐까? 장로님들 저렇게, 나는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도 고마워. 그렇게 믿음도 없으면서 장로하느라고 쓰는지 그냥 고맙고, 성들도 지랄인데 또 참느라고 애써서 고맙고, 내가 늘 안아줘. 우리 장로님들 고마워. 그럼 왜 왔는지 몰라. 그러면서 내 속으로 그래, 믿음도 없는 것이 애쓴다. 내가 뭐가 그렇게 믿음 좋아? 그 목사님이 3일을 금식하고 권사님 불렀어. 권사님, 왜요 목사님? 권사님 성가대 좀 그만하면 안 될까? 그 말을 하려고 얼마나 목사님이 애썼겠어. 성가대 좀 그만하면 안 될까? 그때 왜요? 누가 뭐라고 해요? 그새 회로가 돌아가는 거야. 이 늙은 닭 직징이야. 이게 목사님 의견이 아니라는 걸 알아. 왜요? 누가 뭐라고 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니 권사님 내가 말하는 거야. 아니요 목사님, 내가 그년들이 모여서 속속거릴 때 내 이야기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가서 이년들 가서 아까도 모였던데 내가 머리를 쥐어 뜯어놓아야지. 그러고 갈 때 목사님이 얼른 붙잡아서 드디어 이제 목사님이 덤태기를 다 쓰기로 했어. 권사님 아니야, 누가 얘기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야. 권사님 앞에서 성가대하면 내가 제일 앞에서 권사님 목소리가 듣잖아. 언젠가부터 권사님 목소리가 화음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더라고. 이제 직설적으로 권사님을 꺾으려고, 이겨먹으려고 이제 한 거야. 왜냐면 그거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권사님 내가 앞에서 들으니까 권사님 목소리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만하면 안 될까? 그리고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권사님 그렇게 그랬더니 드디어 그 말 앞에 풀이 탁 꺾인 권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마디로 끝냈어. 목사님, 내가 언제 목사님 설교 은혜 안 된다고 뭐라고 하던가요? 나도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지 오래됐어. 근데 내가 30년 넘게 그 앞에서 내가 쳤다. 교회의 가정의 매력은 져주는 거야. 이겨먹어? 뭘로? 따라서 봐. 교회는 천국이다. 맞아 틀려? 아니야. 교회는 용서와 사랑의 연습장이야. 어떻게 교회가 천국이야?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각양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어떻게 천국이 돼? 근데 그 사이에서 성품을 이용해서 마귀가 수없이 역사할 때 여기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연습을 하니,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 못하면서 어디 가서 원수를 사랑해? 우리 교우를 용서 못하면서 어디 가서 누구를 용서해?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부부가 싸워서 잘한 사람이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어. 사과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럼 사과를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잘한 사람이 사과해야 돼,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 돼? 잘한 사람이 사과해야 교회가 교회되고 가정이 가정돼. 잘못 없는 사람이 내가 미안해, 이게 교회예요. 잘못한 사람 보고 사과하라 그러면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남편 쥐잡듯 하지 말고 남편한테 잘해. 난 우리 교회에서 남편한테 함부로 하는 여자는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내가 그래. 내 사람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 가족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 보고도 그래. 너네 부모 귀하게 여기는 부터 배워 이놈아. 네가 부모한테 함부로 하면서 네가 나중에 사장한테 잘하겠어? 거기서 출세하겠어? 연습해 이놈아. 그래도 너한테 무조건 퍼주는 분은 부모밖에 없어. 누가 그렇게 너한테 해주겠어? 우리가 형제자매 아니야? 요셉은 총리되고 9년 동안 원수 갚지 않고 힘쓰지 않고 9년 동안 인간적으로 형들 찾아가, 집에 찾아가 내가 이렇게 출세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은혜인 것처럼 앞으로도 은혜일 거라고 믿어. 나를 노예로 처박아 놓으면 노예로 거기서 최선을 다해 살고, 감옥에 넣어놓으면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은혜고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할 걸로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영성, 이것이 여러분의 교회에 있어질 걸 축복하면서 옆에 사람 손잡고 한번 해봐. 나를 향한 너의 춤추는 인격에도 내가 나한테 하는 너를 끝까지 잘할게. 그래봐. 그래서 바랍기는 뭔가 사회적 분위기가 쉽진 않지만 이런 거 다 내던지고, 적어도 예배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가 마음이 뭉쳐서
복음 이상의 것이 이 안에서 춤추면 안 돼. 복음 안에서 행복동산을 이루어내는 용상 제1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나가 있다는 걸 믿고 나는 대강 믿으면 안 돼. 잘 믿어야 돼. 나는 예배도 잘 드려야 돼. 좀 더 나은 예배,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언젠가 요셉에게 그랬듯이 목사님에게 그랬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교회에도 지금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가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복된 축복의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더 크게 아멘.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집회 4일 끝.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